오늘은 가나안 남부 점령, 정복, 가나안 남부 정복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어제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했다는 말을 듣고 그 주변의 왕들이 기브온의 배반을 그들이 이제 치리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더 진출을 못하도록 막기 위해서 5 왕들이 연합을 해서 이제 기브온을 치니까 이스라엘은 또 기브온을 돕기 위해서 또 나가서 싸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5 왕이 점점 밀려가지고 막게다라는 곳으로 도망가서 굴에 숨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그 왕들을 처단하고 또 그 지역의 모든 성읍을 다 점령하고 그리고 남부 지역 전체를 다 장악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가는 것을 우리 머리로 이렇게 그림을 좀 그려봐야 되는데 제일 먼저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공격한 성이 여리고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인천 상륙작전처럼 우리나라는 서쪽으로 들어왔지만 이 이스라엘은 동쪽 강을 건너서 중간 지역으로 치고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강릉 쪽에서 쳐서 들어온 것처럼 그렇게 동부 중간에 허리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 중간으로부터 아래로 쭉 내려가면서 다 정복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까지 이렇게 다 정리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11장부터는 북부로 쳐들어가서 다 점령했다. 근데 이것은 일반 전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이 너무 악해서 대표적으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 심판하시고 그 심판을 이스라엘에게 맡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여기서 전부 진멸하니라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이런 말은 그건 잔인한 그런 전쟁보다는 하나님이 악을 제거하고 그 위에 새로운 나라, 새로운 백성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겠다. 그런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쟁을 미워하고 전쟁을 부추기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3가지로 나눠보면 첫째 15절부터 27절까지는 5 연합군의 왕을 죽였다 하는 거예요. 이 왕들도 보면 좀 책임감이 적고 자기들만 살려고 군사들을 팽개치고 5 왕이 도망을 가가지고 막게다라는 성읍에 한 굴을 발견하고 그 굴로 다 들어간 거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간혹 큰 굴들이 있었어요. 다윗도 그 굴에 들어가서 숨어 있기도 하고 그 사울이 그 굴에 들어온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는데 살려준 적도 있고 이런 그 역사가 있었잖아요. 이들도 막게다 굴에 왕들이 다 피신해서 도망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잡아야 되는데 일단 굴 안에 있다는 걸 알고 굴 입구를 막아놔요. 그리고 나서 그 왕들이 끌고 왔던 군대들을 다 섬멸시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막게다 굴의 입구를 열고 5 왕을 끌어내요. 그리고 그들을 죽여서 나무에 걸었다 그랬어요. 그건 뭐냐면 신명기에 보면 나무에 사람이 매달린 것은 저주받은 자라고 하나님 그러셨고 그들이 일단 죽거든 그날 저녁까지는 다 끌어내려라. 그래서 그 시신이 나무에 계속 달리지 않도록 해라. 왜냐하면 그게 최악의 저주 상태를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또
사람을 그렇게 잔인하게 다루지 말라고, 그래서 이 왕들을 일단 나무에 매달아서 죽여서 나무에 매단 다음에 모든 사람들에게 그 죄악에 대한 저주를 보여주고 저녁에 끌어내려서 그들을 다시 막게다 굴에다 집어넣고 막게다 굴을 봉함해 버렸어요. 그래서 완전히 심판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을 끝까지 무력으로 저항해 보겠다고 하는 이 다섯 연합군의 왕들을 아주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저주의 심판을 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8절부터 39절에 보면 남부 성읍들을 점령했다 하는 거예요. 그 남쪽에 있는 이제 큰 성들을 계속 돌아가면서 다 점령합니다. 지금 이 막게다라는 것도 큰 성읍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그 왕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그 지역을 완전히 점령했고, 그 다음에 림나라는 곳으로 옮겼다고 그랬어요. 29절에 거기를 다 점령하고, 그 다음에 31절에 보면 라기스라는 곳으로 또 옮겨서 싹 점령하고, 또 그때 이 게셀 왕이 도와주러 와가지고 게셀까지 점령이 돼버렸어요. 33절에. 그 다음에 34절에는 에글론이라는 곳을 가서 점령하고, 36절에는 헤브론을 점령하고, 38절에는 드비를 점령했다. 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 남쪽 지역에 뭐 전주, 광주, 또 경상도 가면 뭐 부산, 울산, 대구 이런 식으로 다니면서 다 점령했다 그런 뜻이에요. 도시들을 다 점령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사냐면 전부 다 성읍 중심으로 모여 있잖아요. 시골에 가봐야 사람이 없잖아요. 들판만 있고. 그래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 성읍들의 명단을, 점령한 명단을 쭉 밝힌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꼭 공통적으로 한 말이 뭐예요? 다 진멸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심판을 했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을 죽이면 이거는 너무 잔인한 일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무서운 하나님이에요. 우주를 창조하고 이렇게 세상을 아름답게 조화롭게 만드셔서 사람을 여기에 심고 이렇게 온 세상이 이렇게 축복되게 살게도 하시지만, 그것을 거부하고 끝까지 죄를 짓고 악으로 나가는 자들은 하나님이 또 무섭게 심판도 하셔요. 바로 이런 것을 성경을 깊이 모르고 그냥 겉으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하나님은 잔인한 하나님이다, 무서운 하나님이다, 자기 백성도 뭐 때로는 막 멸망도 시키고 다른 나라에다가 줘가지고 다 망하게 만들고 이런다고 하는데, 그 내막을 모르는 겉으로 흐르는 말을 보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고 또 당신의 선민들을 얼마나 많이 참아주시는지 몰라요.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식 기를 때 맨날 곱게만 기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애들이 삐뚤어지니까 때로 안 될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가지 않도록,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고 때로는 사랑과 칭찬이 필요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사람을 전인적으로 다루시지 그렇게 잔인한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 끝으로 세 번째는 40절부터 43절에 보면 남부 전역을 점령했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면 우리나라도 산맥이 있고 평야가 있고 그런 여러 가지 그 지역이 조건이 다르죠. 이스라엘도 그렇게 그 지역의 이름을 이렇게 불러요. 산지라고도 하고 또 평지라고도 하고 경사지라고도 해요. 지금 여기 본문 40절에
바로 그렇게 말하죠.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그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이런 곳을 전부 쳐서 다 점령했다. 그런데 말하자면 뭐 평야지대든지 산이든지 아니면 또 경사진 그런 지역이든지 또 네겝 저 광야 땅이든지 다 점령했다. 그런 뜻이고, 또 그 후에 이제 41절에서는 더 넓게 그 경계를 말하고 있어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러면 가데스 바네아가 어디냐면 제일 남쪽 경계 지역, 그 이집트하고 그 국경을 맞댄 곳을 가데스 바네아라고 그러거든요. 또 가사라는 말은 이 지중해 해변, 가사. 말하자면 블레셋이 살고 있는 지역은 하나님이 거기까지 완전히 주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 가사가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사는 지역, 거기가 경계 지역이에요. 지중해변. 그 다음에 온 고센 땅, 이 온 고센이, 고센 그러면은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고센 땅이 있는데 거기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 남부 지역, 그 넓은 땅이 있어요. 거기를 고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또 기브온이라는 것은 처음에 치고 들어갈 때 바로 기브온부터 치고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남부, 서부, 또 이쪽 동부, 북부를 전부 말해서 남쪽 지역 전역을 다 지금 점령했다라고 경계선을 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으면 뭐 어려운 단어만 잔뜩 나와가지고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데, 이 단어 하나를 알고 보면은 이렇게 성경은 아주 치밀하게 정확하게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알으면 우리 머리에 지도가 그려져요. 남쪽 경계, 지중해 쪽 경계, 저 이쪽 동쪽 경계, 제일 위에 경계, 그 안에 있는 모든 땅을 다 점령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뭐냐? 여기 42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결론이 이거예요. 하나님이 싸우셨어요. 왜? 심판하기 위해서. 그래서 단번에 뺏었대요. 그 넓은 지역을 그냥 단번에 막 다 점령하고 길갈 본부로 돌아왔다. 이렇게 딱 끝을 맺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이 순종만 하면 이처럼 그 악한 땅은 심판하고 또 이스라엘 선민이 그 땅을 정복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맨 물질적으로만 눈에 띄어가지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나, 이런 것만 쳐다보면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우리는 영적 눈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땅의 악을 제거하고 우리가 그 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나라, 선한 나라를 여기에다 세울까. 그래서 과거에 이 선교 시대는 전도가 안 된 지역을 찾아가서 그렇게 영적 점령을 해간 거예요. 중국도 들어가고 또 일본도 들어가고 한국이라는 미지의 나라가 있는데 거기 아직 선교사가 안 들어갔다. 그러니까 정책적으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1886년 인천에 감리교 목사님 한 분, 장로교 목사님 한 분이 같은 배 타고 들어왔대잖아요. 그 언더우드 아펜셀라 선교사.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는 같은 날 시작됐다고. 누가 먼저 배 밖으로 한 발짝을 먼저 내밀었냐? 장로교가 먼저 내밀었냐? 감리교가 먼저 내밀었냐? 누가 먼저 한 발짝을 뛰었냐? 그래 선교의 그 제일 첫 발을 내딘 분이 누구냐를 말할 정도로 정책적으로 한국의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복음화가 된 거예요. 뭐 우리 스스로 복음화 됐어요? 다 선교사들이 그렇게 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영적인 걸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부흥이 되고 선교의 열정이 끌어오르니까 온 세계를 지금 바라보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눈이 감겨진 사람은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나라는 다행히 선교의 눈이 열려 있어가지고 지금 예루살렘까지 가야 된다. 왜? 예루살렘 시작했잖아요. 그래서 온 지구를 돌아서 지금 예루살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제일 안 믿어요.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나님은 지독하게 잘 믿는데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다시 복음을 들려줘서 예수 믿게 해야 된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바로 메시아닉 주라는 유대인들이에요. 예수 믿는 유대인을 보고 메시아닉 주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땅에 메시아닉 주가 충만해져야 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선교가 끝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안목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